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런 구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5번 반복되어지는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고요. 또 18절을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야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고 또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말뿐인 믿음,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예를 든 구절이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고 말뿐인 그런 믿음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뿐인 믿음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냥 말로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으니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 그리고 말뿐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만 자꾸 하면 정말 자기가 자기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만 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말만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느냐? 그건 소용없는 믿음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첫째는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된다. 근데 믿으면은 뭐 다른 행함은 사실은 필요 없다.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믿음에 대한 태도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단에서 아주 황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 사상이에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행함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는 것만 가지고서 구원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선행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되면요. 공로주의로 빠지고요. 인본주의로 흐르고 율법주의로 잘못 흘러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그런 행위예요.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서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참 믿음이 좋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분이나 그리고 어떤 선행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대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선행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직분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겠지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은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 흔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만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중요하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행함만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 사도가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냐,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선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미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도 해야 될 줄 알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치되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절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비를 많이 베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를 받는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선한 일들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에는 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그 믿음도 또한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도요, 사실은 쓸모가 없는데 그런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고서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귀신들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쇠사슬로 막 묶어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그걸 풀어버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냐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이 약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있어서 귀신 떠나가게 해주시고 자유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넘겨보세요.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알았었던 거예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인생을 지옥에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안 거예요. 그러니 지옥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요. 왜요? 자기는 가짜잖아요. 가짜니까 진짜인 것을 알고요. 진짜인 것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떤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그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산 사람에게도 다 뭐가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주님, 이것은 곧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렇게 믿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만 갖고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요?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의 믿음, 그리고 말로만 아는 그 믿음은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인격도 변화되지 않냐고 성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런 지식,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그건 믿어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인정하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그래서 쓸모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정말 사랑하거든.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모든 거야.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저를 놓고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돈도 쓰지 않아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또 헌신이 따르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전부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지 아니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겠냐 말이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요. 아내 고향은 어디고, 또 아내는 어느 학교는 또 어디 나왔고, 아내는 뭘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 좋아하고, 또 어떤 옷 좋아하고,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지도 아니하고, 돈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 지식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감동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용서해. 회개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감동 앞에 내가 순종으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쓸모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믿음이 쓸모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은 완전해진다.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대가 본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완전하게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행함으로 완전해지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의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케 되고 완성된다는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먼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야 큰 민족과 자손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들 생기지도 않고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자식은, 네 아들은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 네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저 별들이 보이냐? 네 자손이 장차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손 하나 없고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 엘리에셀을 집안의 종인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100세라는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도 않았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바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의심도 되기도 하고 온갖 갈등과 고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 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했고요. 18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뭘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였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 이 같은 믿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구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작용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행함으로 믿음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라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었죠. 그 삶이 의로운 그런 삶도 아니었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여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런 이방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을 쳐서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문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듣고서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에도 하늘의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목숨을 걸고서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위협을 무릅쓰고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말로만 들은 거로만 그냥 끝나지 않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행함으로 실천하고 옮겼어요. 숨겨주는 일들, 목숨 거는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에 라합의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 때문에 그 라합도 구원받고 라합의 가족도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브람과 라합은 서로 배경은 달랐어요.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순종이 함께했던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었던 것처럼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했었던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에 있어서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을 했어.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케 되어졌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몸과 내 육체,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하고 죽어있는 시신하고 잠자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체나 잠자는 분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마치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몸과 생명이 없는 몸이 형태를 갖고 겉보기에는 같을 줄 몰라도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믿는 자다운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더 완성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진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행함과 믿음이 완전케 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